6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오래 참은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요. 삶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오늘은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하면 이빨을 꽉 깨물고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태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말하는 헬라어 마크로디미아라는 이 단어는요, 훨씬 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단순히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내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억울할 때,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인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인내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마이크디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마크로스와 디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크로스라는 단어는 길다, 오래되었다 라는 의미이고, 디모스라는 단어는 분노, 격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원어는 뭐냐면 분노가 오랜 동안 나오지 않는 상태, 그것을 바로 마크로디미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를 낼 충분한 이유가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한 참는 성격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성품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말이 바로 마크로디미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려 주신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인내는요,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첫 번째에서 사랑의 특징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랑의 첫 단어가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요, 사람이 죄인인지라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실망할 때도 있고요, 배신당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음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장의 특징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길이 참으심, 이것이 바로 인내하다란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인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그리고 애굽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는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성숙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자, 여기 믿음의 성숙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을 잘 오래 참으면 그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방법은 대부분 기다림과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련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면 기다릴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인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욥을 왜 보여주시는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는 오래 참음, 이걸 보여주시려고 욥을 성경에서 예를 들어 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하루 사이에 전 재산을 잃고 전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욥기서 1장 21절,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요 지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인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네가 욥보다 더 어렵냐? 자,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이것에도 우리가 난리 날 텐데 전 자식 다 죽어버렸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부인도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부인이 자기를 저주하면서 나가라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보다 더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인내의 최고의 모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하셨고 조롱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 눈끝만쯤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한 거 발견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최고의 악랄한 형인 십자가형을 죄 없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지에는 예수님 외에는 사실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지를 어떻게 우리가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자꾸만 예수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발부동치고 끊임없이 발부동치면서 이 새벽 제단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 없는 믿음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면서 참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뭐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성격이 급해서 그랬어. 그리고 나중에는 뭐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런 말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인내하지 못하고 성격대로 해버리면 자기를 망치고요, 가정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고 전체가 다 함께 몰락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요, 사람은 쉽게 분노하고 관계를 끊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구원 대신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끝까지 인내해야지. 자, 5가지가 있습니다. 4번은 인내합니다. 마지막 못 참아서 그냥 부르르 올라와 버리면 자기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제가 생각할 때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마라톤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라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페이스를 42.195까지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단거리는 빨리 달리고 힘은 되지만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폭이나 또는 모든 달리는 과정 그 자체가 나름대로의 아주 분명한 자기만의 페이스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는요, 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성령의 9가지 열매 나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땅 아래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삶이 있었습니다. 이 삶은 말씀과 삶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생명이 자랄 때 나무 혼자만 덩그러니 있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서서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인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동행하면 인내가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거나 또한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은 되돌려보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자기 의가 앞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요, 성자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우리 모두나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3장, 6장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잘 만들어진 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때 그냥 뚝딱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레를 돌리고 또한 이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그릇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광야 속에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빚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자꾸 나는요, 내 고난의 원인 제공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를 원점 타격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그 원인 제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실 수밖에 없음을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급합니다. 어릴 때, 대보름 때 우리가 참 못 먹고 있을 때 오랜만에 쌀을 구해가지고 막 고두밥을 이렇게 지어서 해 먹을 때 보면 성질 급한 우리들은 그냥 자꾸 뚜껑 열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 밥이 아니죠. 쌀을 먹는 것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내는요, 오래 참음은요, 약함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이 빚어내는 강함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좌절합니다. 부서집니다. 넘어집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빚어내는 인내는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왜? 왜 그가 강합니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힘, 기다릴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두 손을 들고 이 새벽제단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식을 마무리하는 우리 이수연 권사님 그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